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중요한 만큼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 오늘 기독교가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해버려서 영적인 곤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본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파헤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그 근본 원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아주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아요.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강력한 저항을 받고 또 내면에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의 그 강력한 저항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질 못해요. 정상적인 물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 종교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상적인 정말 영적이고 생명이 충만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시대보다 지금 물질 문명이 고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비례하여 오늘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사상사를 이렇게 우리가 타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인류 사상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아주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그 인류 사상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마귀의 강력한 저항을 아마 받았던 적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어느 시대에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그 시대를 우리가 접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설교에 들어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대미문의 아주 특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인데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처한 이 상황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그 진리에 대한 영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영적 무관심이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 예수님, 또 구원, 또 더 나아가서 천국,
그리고 또 영생.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진리죠. 그런데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색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구원, 또 예수님, 천국, 영생, 이러한 모든 가장 필수적인 이러한 걸 통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진리라 그러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독교에서 주도적인 지금 그 신앙 행태는 뭐냐? 성경 진리에 근거 두지 않은 그 주관주의적인 신비주의, 괴이한 신비주의가 지금 이제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심각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진리를 따라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저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미국에 보면 그 기독교 전문 그 리서치 업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날 리서치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2013년 4월 달에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 형태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하나의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성인의 37%가 교회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천. 근데 이 포스트 크리스천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괴물이냐? 이게 포스트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포스트 기독교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출처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만들어졌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세상의 사조 속에 영향을 받아 포스트 기독교가 지금 주도를 이루고 있고, 이 포스트 기독교의 그 핵심이 뭐냐? 지금 포스트 크리스천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도 안 나가요. 물론 1년에 한두 번은 나가겠죠.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물론 안 읽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지금 20세기, 20세기에 시작돼서 21세기에 지금 점점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서구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몰락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서구 기독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의 교회가 텅텅 비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독교 역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굉장히 깊은 관심사는 한국 기독교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기독교의 신앙의 쇠퇴, 이제 이것이 나온 결과가 뭐냐? 이제 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더 이상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기독교 또 포스트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아주 기현상이 오늘 기독교에 지금 아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 포스트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죠?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이 없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따라 살지 전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신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는 800만이나 된다 그러고 한국에도 1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분명히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천 비율이 몇 프로냐? 67세, 미국 67세 이상 노년층에서 28%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세대입니다. 18살에서 28살까지 청년층에는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되냐? 48%가 돼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성층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청년들이 이제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성층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죠? 점점 교회는 비어가게 될 것이다.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텅텅 비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힘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조금 얘기한 대로 현재 유럽 교회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들 역시 이제 이 붕괴를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또 한국 교회도 이제 그 붕괴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려면 그냥 우리가 역사적 고찰을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고찰을 해야만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상사를 이제 깊이 연구하면서 지금 오늘 기독교의 그 신앙의 이제 심각성을 지금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진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응하는 신자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 유튜브를 통하여 이 진리를 접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마음으로만 또 머리로만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삶을 적용하려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더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이게 어필이 안 될까요? 왜 이런 말씀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독교 신앙의 이 몰락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바르게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다수가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왜 전할까요? 물론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이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저는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를 싫어하지만 극소수지만은 진리를 갈망하여 목말라 하는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하고 있고요. 진리를 찾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독교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물질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걸맞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수의 진리를 따라가는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굉장히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 속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지금 분명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은 제 말씀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도 저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질 때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진리를 오늘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거 확실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적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진리를 따라가는 이 소수의 우리들에게 소망이 뭘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싫어하는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사역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뭐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의 48%가 교회를 안 나간다. 안 온다고. 교회 안 나와요. 가난한 교인들도 있고 뭐 포스트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가끔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들 중에 대다수가 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아주 소수의 거듭난 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잡아야 교인 중에 10%,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5% 아니면 2%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거듭난 성도들의 다수가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인데 이 거듭난 성도들 다수가 오늘 이 포스 모던 이 시대의 포스 모더니즘에 완전히 물들어서 물질 중심적 또 현세 지향적 육체 정욕적인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까지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고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핏물이 나요.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구나. 뭐 반대로 얘기하면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건 반대로 또 우리 사명이 크다는 또 어떤 또 우리 삶이 또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 길을 가고 있는 소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그걸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진리 선포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소수지만 마귀의 미혹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사역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동일한 세상 풍조라고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가 그 세상 풍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어떤 풍조가 주도하죠? 육적 욕망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시대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물질 탐욕, 육체 정욕이 우리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요. 노아 시대도 똑같았어요.
노아의 시대 때도 육적 욕망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그 당시 포스트 모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 시대는 바로 노아의 때의 포스트 모던 시대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대지를 잡았어요. 첫째는 노아의 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또 나누고,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와 교회의 세속화,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때는 홍수 이전의 포스트 모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식욕과 성욕,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먹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트로곤테스라 그래요. 트로곤테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굶주린 개가 개걸스럽게 먹이를 움키듯이 탐식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는 게 전부였어요. 식욕이. 여기 마시고라고 하는 피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난잡한 술 파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극도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편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건 그저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생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적인 탐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뭐냐면 식욕, 성욕, 방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게 노아 시대. 그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죠? 자, 식욕, 성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욕, 성욕, 방탕이 그들이 전부였다. 삶의 전부, 목표, 전부였다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육체를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할 때 육체로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살게 하신 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았는데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만, 영혼 구원을 위한 육체를 도구로 줬는데 도구인 육체를 목적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시대가 그 노아 시대였어요. 이것을 좀 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번역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잘 안 나와 있어요. 이 원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Amplified Bible이라는 증보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읽고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forever dwell and strive with man. For he also is flesh.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 성령이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려고 승강이를 버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짐승처럼 짐승이 됐어요, 완전히. 식욕과 성욕과 탐욕, 방탕, 영혼은 전혀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죠? 영혼의 역사하잖아요. 영혼이 역사해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짐승처럼 완전히 이성이 없어져 버리고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아 시대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성령께서는 계속 그 양심에, 그 영혼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여기 보면 승강이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strive with는 건 여러분 승강이가 뭔지 알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붙들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달래고 막 이런 거 승강이라고 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막 이렇게 몸찌른까지 하는 그걸 승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타락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조차 성령의 그 감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처럼 물질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짐승처럼 육적 욕구만 추구하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도 무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타락하여 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명 외에 홍수로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학자들은 500만, 6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이 되었다고 하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보통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길었잖아요. 700년, 800년, 900년씩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았을 것이면 틀림없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었죠. 맞습니까?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명이 되었죠? 430년간 거의 200만 명이 됐습니다.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200만이 되는데 그 430년 동안에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이 되었다. 한번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요. 계속 후손들이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랬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노아 시대에 살았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저는 충격입니다. 8명밖에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물론 오늘 노아 시대가 동일한 것인데 오늘날도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시대 사람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독교인 중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멸망했죠.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잘못된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동일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냥 명목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거듭났지만 한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사조를 거실러서 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여 살다가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전락하여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굉장히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노아의 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망했다, 멸망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똑같은지 아닌지. 두 번째로 종말의 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요. 인자의 임한 데가 언제예요? 종말의 끝이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는 동일한 세상 풍조가 범람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뭐가 범람했죠? 식욕, 성욕, 방탕. 이 세 가지가 특성을 이루었고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풍조였어요. 영혼은 완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그래서 성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양심도 마비되고,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의 상황인데 종말의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37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 불신자에게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너희들 신자들도 조심해라. 그 얘기는 뭐냐?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다수가 이 노아의 때의 식욕, 성욕, 방탕,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멸망할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처럼 산 인간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자, 종말의 때는 뭘로 심판할까요?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받았어요. 멸망했어요. 자, 종말의 때는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출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특징,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뭘까? 그게 노아의 때의 사조와 똑같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사상사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엇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에 대해서 반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모더니즘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모더니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요. 그때가 언제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모더니즘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결국 모더니즘, 하나님을 떠나는 모더니즘으로 시작하여 또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 그 모더니즘까지 반발하여 일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모더니즘,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던 이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 중심이고 정신적인 도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신본주의를 배척하고 이제 인간이 진리와 거짓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시대가 이제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서 등극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인간이 썼던 도구가 뭐냐? 인간 이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그 이전에는 중심이 되었는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주도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였는데 이게 도대체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을 주도하던 사상이었는데,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죠. 리버스래요. 재탄생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재탄생이냐? 헬라 사상의 재탄생인데, 헬라 사상의 재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따온 게 뭐냐?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 중시는 사실 헬라 사상의 핵심이고 헬라에서 온 거예요. 이 이교주의, 이 인본주의 헬라 사상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이제 진리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또 자신만만한 것이 뭐였느냐?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이제 지성을 가지고 이제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과학 문명을 이제 연구하는데 요때 당시에 18세기에 급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뭐 케플러, 갈릴레오, 뭐 이런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분들인데 근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 존재까지도 인간의 본질까지도 우주의 신비까지 다 파헤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오만한 마음이 이제 인간 안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더니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처음에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신적 존재인 것처럼 그래 거만 떨다가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1889년에 1882년까지 이제 아니요. 진화론은 요때 당시 그러니까는 나왔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주 결정타를 갑니다. 인간 존재에 대하여 결정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정타, 인간 존재에 대한 결정타를 했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져준 아주 피해는 뭐냐? 인간 영혼까지도 부인합니다. 인간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물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유물론 사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이성을 굉장히 존엄하게 그동안에 모더니즘에서는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그게 자꾸만 과학 문명이 18세기 지나 19세기 이렇게 점점 20세기, 21세기 여러분 과학 문명이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1차 기술혁명의 기관 기계 개발을 했죠. 18세기. 19세기엔 제2차 기술혁명의 전기화학 혁신을 이루었고요. 20세기에 제3차 기술혁명이 컴퓨터 발명했고 21세기 제4차 기술혁명이 생명과학과 공학과 인공지능 발전인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점점 과학 문명에 힘을 힘입어서 발전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인간 영혼도 부인하면서 인간은 단순히 물질에 불과하고 물질적 욕구, 정욕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다윈에 의하여 사상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을 추구하고 자기 실현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역설적이기에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절정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딱 되들면서 완전히 인간을 부인해버리는, 좀 이해가 되죠?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때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간의 정력 덩어리라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나타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의 선각자들이에요. 첫째 마르크스, 그 다음에 니체, 프로이트. 이 사람들은 바로 19세기 초중력
말기까지 20세기까지 초에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마르크스는 뭘 주장했죠? 인간 정욕 도리는 머니, 돈이죠. 니체는 뭘 주장했죠? 파워, 권력이죠. 프로이트는 뭘 주장했죠? 섹스죠. 인간에게 육체로서의 유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땅에 살아가려면 돈과 권력과 섹스죠. 요 세 개를 인간 실체로서 규정한 사람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이 이제 마침내 20세기 중엽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제 잉태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뭘 주장하냐? 인간 본성이 중심이 돼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당시에는 인본주의였지만 이때는 인간 존재 이성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물질주의가 완전히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후기 시대, 인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1960년대 초에 이러한 사상, 괴물과 같은 사상을 만들어낸 세 사람이 있어요. 알투셰르, 푸코, 라캉이라는 사람이에요. 알투셰르는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이고요. 푸코는 프랑스 니체주의자고요. 라캉은 프랑스 프로이트주의자예요.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데도 마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가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머니, 파워, 섹스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이게 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알투셰르, 푸코, 라캉의 사상을 그대로 종합한 사람이 누구냐?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예요.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오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리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중요 사상이 뭔지 알아요? 해체주의입니다. 디컨스트럭셔니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파괴주의라는 얘기예요.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욕망 덩어리고 그렇게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끝장주의라고 그래요. 라스티즘.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봐요. 짐승적 욕구 충족만을 필요로 하는 짐승으로 봐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디휴머니즘, 비인간화죠. 그리고 인간성 상실되고 자아가 상실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인간이 욕망, desire, greed, 탐욕, avarice, 허욕 이것이 주도를 이루는 육체 정욕과 물질 정욕. 육체 정욕은 뭡니까? 영혼을 경시하고 물질 정욕은 탐욕은 뭡니까? 내세를 경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체를 주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왜 주셨으니까 아주 육체 영혼을 경시하고 또 물질 탐욕에 사람에서 내세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음모가 이 모더니즘에서 시작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때처럼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지금 오늘 대다수의 인류가 아마 다 그럴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는 성도들까지 거기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자, 이게 무엇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의 내용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인간 본성을 중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재된 상태입니다. 짐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부재예요. 하나님이 부재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다 현세예요. 물질 탐욕에 가득 차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없어요. 다 육체 정욕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물들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망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끝으로 세속주의와 교회의 세속화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세속주의가 주도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에 의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를 우리가 언급하려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이 되잖아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인간성 회복하고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 이성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만 그 본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 도덕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으면 천만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간은 인간 중심이 되면 결국 도덕성, 인간 이성을 다 상실하고 영혼을 경시하는 육체 정욕에 완전히 빠져요. 그럼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세를 경시하고 현세에 중시하는 물질 탐욕,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결국 인본주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상극을 이루는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반역에서 시작되는데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에서 육체에 관심을 갖죠. 인본주의가 되고 내세에서 현세만을 관심 갖는 것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가는 거예요. 예, 물질 세계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길거리를 가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다 그게 보여요. 짐승처럼 보여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만나도 짐승처럼 보여요. 영혼이 없어. 그냥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제 영혼이 막 비탄에 젖게 되죠.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슬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세속주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인본주의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인간 이성으로 자기중심주의예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류 종교 사상사를 보면요. 이 계몽주의 시대, 모던 시대는 인류 사상사에서 대변혁의 시대였어요. 대변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재앙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변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근데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계몽주의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인류 종교사에서 이 대변혁 아주 대파국 카타스트로피인데 이런 대재앙이 어떻게 변했느냐? 계몽주의 시대에 종교가 신학에서 인간학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근데 그게 신학인데 종교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인간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언제? 모더니즘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완전히 그 전과 이유가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타율에서 자율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타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율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러한 자율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계몽주의 시대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상 중심성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그게 뭐로 빠지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은 결국 인간 육체의 정욕에 사라져요. 그럼 무신론적 유물론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만 남았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본성, 짐승적인 본성과 경제만 남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만 남아요. 돈.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한심하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속사가 하나님 완성되기 전에 벌써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불로 심판을 했어야 돼요. 18세기 도래하면서.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까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알아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또 거기에 호응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들이 득세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총공격을 해요. 이때 인류 사상사에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집중적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중력까지 성령의 강력한 붕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주도하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인류 사상사 속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심각한 시대였어요. 내버려 두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내버려 둬도 마귀와 함께 다 교회가 벌써 18세기, 19세기 다 붕괴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직 구속사의 시간은 남아있어서 이때 총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초중엽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제1차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그냥 이렇게 읽고 그런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처럼 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키려면 진리 선포만 가지고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령의 붕을 우리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칼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이 영적 각성, 제1차 영적 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서 후엽까지 요한 웨슬리를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19세기 초중엽까지 미국 제2차 대각성운동의 찰스 피니를 통하여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강력한 역사.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19세기 중엽 후반부에 미국 무디 복음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통하여 18세기, 19세기, 19세기 말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것이 때가 될 때까지 지연되도록 막고 계셔요. 20세기 초에는 웰즈에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도 이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1966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중반에서 오늘 21세기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어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세속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속주의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까지를 이제 폭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속주의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돼서 세속주의로 이제 귀결된다고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예요. 요거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이게 18세기 모더니즘 계몽주의 시작해서 20세기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완결이 되는데 이때 모더니즘 시대에 제1차 기독교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제1차 기독교 세속화는 머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때 기독교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머리로만 인간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제2차 기독교 세속화가 이제 징계가 되는데 마치 탐욕의 종교로 변질이 됩니다. 과거에 머리의 종교에서 뭐로 전락해요? 탐욕의 종교가 됐어요. 오늘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됐어요. 오늘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됐어요. 이게 제2차 기독교 세속화입니다. 이제 본성을 따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 그렇죠?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제 그런 신앙이 다 붕괴되고 말았어요.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주의 교회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 복음주의가 진리를 지키지 않고 이 시대 정신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모더니즘과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야,
심각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자, 이제 기독교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속주의에 의하여 교회가 이제 세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의 세속화는 뭡니까? 자,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팽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없어요. 다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뛰쳐나가요. 교회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뭐 목사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그리고 모든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현세예요. 죽어서 천국 싫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싫어. 그냥 물질 탐욕,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물질로 복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지금 오늘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세를 도외시하고 현세지향적 물질 탐욕, 영혼을 도외시하고 육체를 지향하는 육체정욕,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 탐욕과 육체정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대다수가 다. 제가 설교 초대에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은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의 다수가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교회의 남은 자로서 최후의 소망인 거듭난 사람들조차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 완전히 교회가 붕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을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런 걸 알면요, 막 온몸에 그냥 아주 전율이 아주 무섭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1960년대 초에 도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가 베트남 전쟁이고 히피 그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합니다. 1960년대.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전략을 보세요. 먼저 마귀가 기독교인의 육체부터 점령합니다. 육체 욕구. 두 번째는 혼을 정령해요. 세 번째는 영을 장악해요. 단계별로. 자, 먼저 어떻게 육체를 점령했을까요?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번영신학, 믿음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마법의 지팡이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내가 원하는 믿습니다 하면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이게 육적 욕구 충족을 마귀에게 그걸 통하여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제 하나의 그 시작점이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번영신학 믿음운동은 어디서 출판된 게 아니에요? 된 거냐면요. 창시자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범신론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1883년에 1970년까지 죽었는데 신념의 마력이죠. 이때 한참 아주 이게 번창했어요. 신념의 마력. 우리 한국에는 조윤기 목사가 그거를 갖다가 따와서 한국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죠. 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 욕구 충족을 통해 몸을 장악하고요.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한 거는 이제 육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요. 이제 마음이 정신적으로 좀 허하단 말이에요. 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번째 단계로 나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내적 치유 운동이 막 한국 교회를 강타하기 시작해요. 내적 치유 운동 안 하면 뭐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때 인정할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가 뭡니까? 이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상처라는 것으로 완전히 둔갑시켜 버려요.
옛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내적 치유 이론이 어디서 왔느냐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칼 융은 이 악령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악령의 일생 동안 그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립했는데 이 악령의 사상, 칼 융의 사상을 갖다가 내적 치유 운동에서 받아들였다?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혼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육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만족 안 되고 혼적 욕구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영적 욕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인데 이 로마 카톨릭의 관상기도와 동양 신비주의 명상수련을 혼합했어요. 오늘 이게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지금도 영성운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 영성운동의 실체를 보면 또 기겁할 겁니다. 이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종교다운주의자가 만든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이 사람은 힌두교를 열정적으로 믿고 다른 타종교의 것을 종교 혼합주의로 타종교의 종교 수련을 기독교에 그걸 도입한 거예요. 영적 욕구를 충족. 그래서 완전히 영까지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현대교회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육체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혼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영을 장악하여.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다수가 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혼미한 영 속에 성경을 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이 없는 신비주의, 아주 괴이한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이상한 신비한 영들을 따라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성도들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해요. 아주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바라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거예요.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가 미혹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시달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조차 미혹하여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이라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마귀에게 영원히 노력당하지 않도록 진리에 서세요. 고통스럽지만 좁은 길이지만 진리 쓰세요. 저는 이 길로 갈 겁니다. 저는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마귀에게 노략당해서 영원히 노략당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 이 유혹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천국에 반드시 가고 싶어요. 제가 날마다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종말이 때인 오늘날 믿음을 지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 심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열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5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가 극소수임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는 동일합니다. 종말의 때인 포스 모던 시대는 그때와 동일해요. 그때는 몇 명이 구원받았다가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종말의 때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마귀에게 노략당할 것이고 물질 탐욕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 사조에 아주 저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전에 말할 때 종말의 때에 끝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극소수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끝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영원히 마귀에게 노략질 당해 지옥 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물질 탐욕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멸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